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앙망한다, 신을 앙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여러분 많이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죠.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가 1분기 목표로 두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제 아들은 거의 하가 앱을 지금 하면서 거의 성경 읽기 하가에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명절에도 뭐 음식점에서 기다리는 중에도 막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 있습니까? 막 계속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명절 중간이 됩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간단히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합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회로 모여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 또한 초막절로 지키는 이유가 있는데 이때에는 초막을 짓고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한가운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그를 가르치느냐 아느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 가르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지에서 벗어나면 진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8세기의 계몽주의가 이성으로 세상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을 부정하고 이 성경을 도덕 교과서로 만들고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으로 축소해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죄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사람의 그들은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말씀이 이 앞에 왔는데도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항상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어쩌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우리의 이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신학 박사가 되고 무엇을 많이 한다고 해서요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못 박아 두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길은 많이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행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식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교회의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어도 결국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이 말씀을 아는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20절부터 24절 왜 이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안식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안식일을 범한 것, 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신성을 모독한 것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 것입니다. 특히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이 그들이 전부 인생의 전부였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가 하나님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난지 8일째 되는 그 나이를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안식일이어도 그 할례를 행하는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그 안식일에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일을 한 자신이 어찌 너희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면서도 이 전신을 온전하게 한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법을 이제 공부했을 때 이 법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법적 근거도 결국엔 판단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결국에는 죄에 대해서 정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에 집중하다 보면요, 살짝 말만 바꾸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처럼 살짝 바꾸면 언제든지 그때는 죄가 아니었는데 죄가 되기도 하고, 죄였는데 죄가 아니게 되기도 합니다. 법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인간의 모순과 탐욕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괜찮아 보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공의를 보고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 이 말씀인 존재가 앞에 있는데도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 성경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요, 여기가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인간의 생각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이 외경에 에녹서나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해서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면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출생할 것을 얘기했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얘기했고, 또 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을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못되어도 어떠한 근거가 있으면요, 거기에 기대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들 때가 있습니다.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33절부터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까지만 나아갈 뿐 십자가를 향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길을 모릅니다.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우리 자신을 향해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결코 우리 자신의 눈이나 의로 GPT한테 책을 물어본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많아도요,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돈이 많아도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합리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억울해 보이고 납득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33절 34절에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나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 제자들도 그 자리를 가고 싶었습니다. 너희가 그 잔을 지금은 마실 수 없지만 나중에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선에 있습니다. 선을 베풀어도요, 좋은 모습과 인격을 갖추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왜 모든 것을 팔지 못했는가? 저는 이제 부자 청년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부자 청년을. 근데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로 복이 되게 하심을 믿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 그가 가지고 있는 부, 권력, 명예, 부자 청년 관원이면 다 가진 거예요. 사실 청년이라는 것은 젊음을 가졌고 부자라는 것은 부를 가졌고 관원이라는 것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진 존재 앞에 예수님이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은 그가 둘러싸고 있는 재물과 권력이 그는 복을 만들어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너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서 그에게 도전하셨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요 보고 들은 것을 그냥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는 것, 느끼는 것, 경제적인 상황, 또 환경, 누군가의 어떤 데이터적 분석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보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는 것으로는요 결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그냥 보는 것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내가 가겠다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신의 것을 의지하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지 않고요 여기서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그들이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해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려고 하는 거 근데 이제부터는 막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결코 그 자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35절에 유대인들은 그가 간다는 것에 고작 자신의 인식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35절을 보면요 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 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이 유대주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만민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우리 여기 벚꽃 밖을 나간다는 게 헬라인으로 가는 것인가 막 그냥 유대인들 안에서만 갇혀 있는 사고 방식이 여기 있어요.
우리는 그런 한계적인 시선 안에서 계속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초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인생을 향해 가셨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구원받은 은혜를 잊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 집사님보다는 낫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어떻게 신앙인이 돼서 저러면서 저렇게 살고 있지? 라면서 오히려 내가 판단하는 마음으로요, 내가 있는 이 자리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설에요, 제가 어머니 집에 가서요, 저희 가족이 윷놀이를 했어요. 윷놀이 원래 행사입니다. 윷놀이 하는 게 행사인데, 윷놀이에 이 아들이 제 수원이가 경쟁심을 엄청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윷놀이 거의 이길 뻔했는데 다 잡아가지고 다시 이게 앞지적지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거의 이길 뻔했는데 지니까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판을 이렇게 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없던 거야 이러면서 막 판에 엎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잘 이렇게 훈육을 하고 나서요, 그 교회 하가 앱에 대한 막 얘기들을 막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원이 묵상한 것도 있어요 이러면서 할머니한테 자랑하려고 이렇게 묵상한 거 나누는데, 묵상 내용이 뭐라고 이렇게 써있냐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나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에게 저에게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되고 싶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판을 엎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지 않고를 이 아침에 묵상했는데도요, 판을 뒤엎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아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즉 이렇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그 사랑하는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된 은혜가 여러분 오늘 한날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지적의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자리, 하나님 헌신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